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다 사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31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입니다. 보배 피를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문정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공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여민의 성도들은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최후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특이한 전염병으로 어수선하고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여민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안전치 못한 삶의 길에서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새로운 길, 주님의 길로 바로 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생명의 길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침묵은 위험하다라는 표어로 출발했던 여민의 성도들은 비록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지만 모든 것에 침묵하지 않았던 에스더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소홀하지 않고 특별히 더욱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선포한 1213 운동에 충실하는 자랑스러운 여민 가족들 되게 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나의 교회, 내 마음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인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육체의 강건함도 가정의 평안함도 함께 허락하셔서 여민교회와 이 나라 교계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모습 보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4월 15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온 국민이 좀 더 성숙된 모습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며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잘못된 이단들이 주님의 뜻에 바로 서는 고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김사순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매일 성경 읽는 중에 은혜와 감동이 되는 성구를 간단한 소감과 함께 구역원들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있었던 성찬 예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교회는 장로님, 교역자님들 9시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드리지만 일반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11시 30분에 홈피, 밴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립니다. 오전 9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기관은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기도는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밴드에 올라온 매일 묵상을 말씀으로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이강희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최성숙 성도, 박정소, 임경호 청년입니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6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구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는 주간의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의 정점이 되는 주일이기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표현된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신 주님을 재발견하여 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소원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주님을 닮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하셔서 신앙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하산하시고자 하실 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을 노출시키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다 아셨다는 말씀은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실 것을 아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전부터 주님 행적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실 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감람산에 가시는 것도 거의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오시기만 하면 이곳에 들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이라는 표현은. 종합에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습관적으로 늘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가 동굴이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배신자 유다도 알아 군대를 인솔해 올 정도로 그곳은 사실상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당신을 찾아온 그들에게서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보통 사람들은 위험이 감지되면 피하는 건데 아시면서도 위험 속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8장 11절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싸우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통도 알고 수모도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자 한편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고자 고난 앞에서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께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 고난이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셨던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일감 앞에서도 숨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신 부분을 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이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는 좀 다르지만은 예배할 수 있으신 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잔, 십자가 지심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온 무리를 베드로가 보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란 사람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쳐서.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53절에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군 천사가 온다. 그리고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안 한다. 못하심이 아니라 난 안 한다. 참고로 주님이 언급하신 12군단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한 군단, 전의 성경은 한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의 군대를 일컬어서 그런 부대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군단. 그러면 12군단이니까 계산해 보면 7만, 10만에 가까운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데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천군 천사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할 수 있고 구하면 주실 것인데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고 하셨어요. 결국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싸우겠죠? 유다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상대로 싸우겠지요, 천군 천사가?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잡혀가시게 되지요? 안 잡혀가시면 십자가도 안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해가 되는 근본적인 것들을 차단하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시고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마셔야 할 잔을 마시는데 방해받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아예 차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구원, 그걸 느낄 수 있는 주간이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맞지요. 한편 우리도 주님처럼 감당해야 될 짐, 사명이 있는 자들은 그 사명 감당을 방해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좀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집에 가서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허락을 요구받아서 오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다. 만약에 쟁기질을 하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면 이 쟁기질이 삐뚤삐뚤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붙잡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될 만한 것은 아예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핑곗거리를 만들지 말고 핑곗거리도 헤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가족과 작별을 합니다.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가족이 어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그들은 울고 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에 못 이겨서 머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하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아침부터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왕이라면서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떤 붉은 천을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입힌 겁니다. 지금 장난삼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왕이지? 그러면 왕의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면류관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만든 것을 꺾어가 가시나무를 꺾어서 그걸 모자로 엮어가지고 푹 씌웁니다. 왕이잖아. 우리의 경배를 좀 받아. 그리고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이 네가 왕이야? 갈대로 머리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한바탕 모욕을 마치고 그들은 주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쓰러지신 예수님, 아마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이 내렸던지 구경 나온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깁니다. 네가 져! 그리고 예수를 따라. 그 전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받을 고통, 장장 6시간,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시에 마무리가 되시는데 그 장장 6시간 십자가 위에 못 박힐 상태로 계실 주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 일명 마치 성분의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보다 못해서 아마 고통을 좀 감소해 주고자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넨 것 같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 마취제를 거절 안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정리해 보면 주님은 잡히신 이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강도 살인죄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시고
온갖 험한 말로 희롱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어요. 이미 큰 고통 속에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험한 십자가 못 박히는 일이 남아있잖아요. 공중에 매달리실 건데 그 큰 고통을 받으시고 또 받으실 예수님, 그럼 좀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이 포도주도 좀 마시면 좋겠구나 하고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건넸습니다마는 거절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내용이 이 속에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 있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 있는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우리가 받을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줄어들까 싶어서 그걸 거절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다음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요. 아니,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논쟁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사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인데 오락을 구하는구나. 그러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 다 해보셨겠지만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금식, 이건 동일한 신앙을 말합니다. 밥을 굶지 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받아줘야 될 괴로움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오락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고통을 감내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의 십자가 감하지 않고 제대로 감내하셨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주관이 금주입니다. 마치 효과가 있는 그 음료까지 거절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없애주시려고 그 고통을 당신이 받고 가셨구나 생각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 힘이 들어도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이것을 감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감수하자는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오해받기도 합니다.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원리로 보면 이것들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욕을 받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수모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 희롱을 당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중에는 이렇다더니 주님처럼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감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되 고난을 제하지 않고 지셨던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되 그 안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스러움도 그 사명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만 하지 마시고 감당하는 과정에 생기는 고통도 그냥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을 더 많이 닮는 자가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데 세 가지 안을 하셨습니다. 안 숨고, 동원 안 하시고, 마치제도 안 하시는 세 가지 안을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3안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면 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고귀하신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깨셨습니다.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도 안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취가 되면 고통이 감해질 수 있으셨는데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뜻깊게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랴부랴 주님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어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화병정 거랜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이미 흠량하신 주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매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복되고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서 이 난관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들이 기도함으로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에 끝까지 그 잔을 마시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도 주님처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 위에,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